오늘은 디모데후서 14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을 유인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빠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수록 죄가 쌓여서 그 죄가 중해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을 가려서 듣지 않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유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 이야기나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역시도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앞에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언급한 뒤에 이제 따르고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또 다음에 읽을 본문에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에서 강조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5절에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의 성숙과 성장이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경건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훈, 행실, 의향,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하나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랑까지 해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모습은 바로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주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인물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은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저들의 영혼을 일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역시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아주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났던 친구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숨어서 저에게 비비탄 총도 쐈던 그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는데 누가 총을 쏘길래 봤더니 그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를 처음에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처음 2월에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3살 많은 누나와 정말 속된 말로 쌍욕을 하면서 싸웠던 것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이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학교 계단 난간을 뒤로 타고 내려오다가 반대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단에서 그 말이죠. 그래서 두개골에도 살짝 금이 가고 쇄골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서 붕대를 감고 몇 주간을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전도사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4-5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었죠. 근데 이 친구가 퇴원을 하더니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썽을 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심하게 욕을 하거나 심하게 싸우는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 집에서 교회까지 한 번에 교회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를 환승하고 그렇게 50분 정도가 걸리는 길이었는데 주일 아침 8시에 있는 찬양팀 연습에 한 번도 늦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넌 변했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셨는데 저도 따라서 좀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라서 지금 신학교에 갔고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교훈으로 세상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고 예수를 통한 그 교훈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모습은 바로 본이 되는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행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웬만한 노력 가지고서는 정말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의사의 말은 듣고 의사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환자를 만나고 진료하고 치료해 줍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건강의 비결을 잘 알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들이 병에 걸려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행실의 본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알미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완전한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본이 되는 행실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의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런 많은 훈련들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경건의 모습은 의향입니다. 이 말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목적으로 두면 경건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경건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런 소명의식이 아주 분명했고 이 목적을 잃지 않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르쳐주는 경건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 하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우리 영일교회에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해주는 경건의 모습은 오래 참음,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과정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인내 없이, 참는 것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인구의 생활 시간이 있어야 영광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오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이 모여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고, 집을 지을 때에도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를 올려야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같습니다. 노력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태만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경건한 삶에 이르려면 이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야 된다는 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인내하면서 훈련을 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또 사랑과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훈련에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고 인내할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선교 여정은 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바울이 아주 심한 박해를 받은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경우에는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어떤 경우에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기운이 빠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향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래 경건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십니까? 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모진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 역시도 돌에 맞아 죽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하게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있으실 것이죠.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받았던 핍박이 있으실 것이고, 주일 성수와 또 11조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겪은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직과 일을 행하려다가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이고, 구제하고 도와주려다가 또 어쩌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실족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핍박 가운데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경건의 모습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훈과 본이 되는 행실과 분명한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잖아.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고 바울과 함께 했으니까 나랑은 거리가 멀고 나는 저렇게 살기 참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과거의 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모든 사명과 모든 책임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이 경건의 본을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삶을, 경건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더욱더 교훈을 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목적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